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1월 6일 금요일 말씀 묵상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셨는지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조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말씀 보도록 할게요. 4장 1절서부터 오늘 내용은 33절까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자손에게서 가운데서 고앗 자손을 따로 구별하여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마계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사하여라. 고앗 자손은 회막 안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을 보살피는 일을 맡아야 한다. 진을 이동할 때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칸막이 휘장을 걷어내려 그것으로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다가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고 또 그 위에다가는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다음에 채를 꿰다. 다음에는 늘 차려놓는 창 위에다가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다가 대접들과 종지들과 부어드리는 재물을 담는 병과 잔들을 놓고 늘 차려놓은 빵도 그 위에 놓는다. 이것들은 진홍색 보자기로 덮고 그 위에 다시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은 다음에 채를 깬다. 그런 다음에는 청색 보자기를 가져다가 불 켜는 등잔대와 등잔과 부집개와 불똥 접시와 그것들과 함께 쓰는 모든 기름 그릇을 싸고 그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시 들고래 가죽 덮개로 덮어서 들것 위에 얹는다. 다음에는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깔고 그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은 다음에 채를 깬다. 성소 예식에 쓰는 그 밖의 모든 기구는 청색 보자기로 싸고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어 들것에 얹는다. 제단의 경우는 거기에 담긴 재를 모두 덜쳐내고 쳐내고 그 위에 자주색 보자기를 깔고 거기에다가 예식을 쓰는 모든 가구 곧 불옮기는 그릇들과 고기를 집는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쟁반 등 제단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얹고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은 다음에 채를 꿰다. 진 이동을 앞두고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물건들과 그 물건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 싸놓으면 비로소 고앗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둘러매고 간다. 이때에 거룩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에 닿았다가는 죽는다. 이처럼 회막의 거룩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은 바로 고앗 자손이 맡는다. 불 켜는 기름과 분향에 쓰는 향품과 늘 바치는 곡식제물과 성별하는 데 쓰는 기름을 비롯하여 온 성막에 그 안에 있는 거룩한 구별하여 쓴 모든 것과 거기에 딸린 기구들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는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고앗 자손들로 이루어진 갈례를 레위 사람에게서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가장 거룩한 물건에 가까이 갈 때에 그들이 죽지 않고 살게 하려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들어가서 그들 각자에게 할 일과 그들이 옮길 짐을 하나하나 정해 주어야만 한다. 그래서 그들이 함부로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순간적으로나마 거룩한 물건들을 보게 되어 죽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게르손 자손도 가족들 가문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30살에 50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마기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을 모두 등록시켜라.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이 맡아서 해야 할 일과 메어야 할 짐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메어서 나를 짐은 성막에 치는 여러 가지 천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덮는 돌고래 가죽 덮개와 회막 어귀에 치는 휘장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을 둘러싼 뜰의 문어기에 치는 휘장과 거기에 딸린 줄과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들이다. 그들은 바로 이런 일을 해야 한다. 게르손 자손이 해야 하는 모든 일, 곧 집 나르는 일과 그 밖의 일은
모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지시를 받아서 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게르손 자손이 짊어지고 갈 모든 짐을 그들에게 일러 주어야 한다. 이것들이 게르손 자손 가족이 회막에서 맡은 일이다. 그들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 아래 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무라리 자손의 임무. 너는 무라리 자손도 가문별 가족별로 등록시켜야 한다.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을 모두 등록시켜라. 그들이 회막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맡아서 옮기는 것이다. 그것들은 곧 성막 널빤지들과 가로다지들과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뜰 둘레에 세우는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말뚝들과 줄들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그들이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이 옮겨야 할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그들에게 맡겨야 한다. 이 일들은 무라리 자손 가족들이 해야 할 일들이다. 그들이 회막에서 맡은 여러 가지 일은 모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을 받으며 해야 한다. 아멘. 자, 지금 오늘 이제 여기 나온 내용은 이제 뭐냐면 고핫 자손과 그다음에 고핫 자손과 그다음에 게르손 자손, 그다음에 무라리 자손. 이 고핫 그다음에 게르손, 무라리 이 자손들은 다 어디 지파에 속해 있냐면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러한 자손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성막 주변에 이제 이렇게 해 보면은 그 고핫 자손 중에 아론의 그 가족들, 그래서 엘라살과 그 다음에 이다말, 이들은 이제 고핫 자손 중에서도 좀 더 구별돼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고핫 자손 중에 이 아론의 가족을 뺀 나머지가 이제 무엇을 다루게 되냐면 성막 지성소 성소 안에 있는 그 기명들을 다 이제 쌓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누구냐면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그 이제 그 텐트 있지 않습니까? 그 텐트와 그다음에 그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그 이제 울타리 있지 않습니까? 울타리에 있는 그 막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막들을 다 걷어내서 이제 그것을 이동해가는 그러한 책무를 맡았고, 무라리 가족은 자손들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뼈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세울 때 쓰는 뼈대들, 이런 뼈대들을 어떻게 해요? 모아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동하는 그러한 이제 임무를 맡았어요. 이게 근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지성소의 안에 성소 안에 있는 것, 지성소 안에 있는 것과 성소 안에 있는 이 물건들은 거룩해서 아무나 만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거룩한 것들을 다루는 것은 누가 먼저 다루냐면 그 제사장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 그것을 전부 다 보자기에 싸서 그 다음에 돌고래 가죽으로 덮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은 이 채를 이렇게 들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나무를 껴 가지고 그것을 이제 누가 이제 고아 자손들이 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이 다 나가고 나면 겉에 있는 그 천막은 이제 누가 하느냐면은 이제 그 고아 자손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저기 말하면 다 해체해서 그다음에 그것을 또 이렇게 다 접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또 가지고 나가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그 뼈대만 남은 것들은 이제 무라리 자손이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읽다 보면은 이제 그 지성소나 성소에 있는 것들을 가져가는 것은 거룩해서 뭔가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이 해야 되고, 이 레위 지파 안에서 또 그다음에 이제 게르솜 자손은 그 다음 거, 그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또 그 다음 거, 이렇게 해서 마치 고핫 자손이 더 뭐랄까 뭐죠? 고급진 거, 좀 더 상위에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점점 이렇게 하위로 는 수직적인 어떤 그러한
저기로 이렇게 보여져서 그 안에서도 뭔가 어떤 수직적인 어떤 그러한 차별이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잘못 이제 우리가 이제 적용하다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또 교회 안에서도 또 누가 또 가장 중요하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뭐 또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한 그 구별을 해서 차별을 두려고 이렇게 하셨는가라는 이제 좀 생각을 해볼 때에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지금 아론 자손, 아론의 가족들은 고앗 자손 중에 한 일부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거룩한 것들을 갖다가 다룰 수 있는 그 권한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냐면 바로 이 제사장 집안인 그 아론 집안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휘장을 끄집어내고 하는 모든 거룩한 것을 손을 댈 때에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의 어떤 그 정결케 하는 그러한 의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둘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뒤집어 다 보자기로 쌀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가죽 돌고래 가죽으로 다 덮어서 이제 그것이 바깥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맡긴 것이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같은 가족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 쉬워집니까? 소통이 쉬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머지 고아 자손은 또 다른 이제 또 가문이 돼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그 어떤 그 소통이라 그러는 것은 직계 가족하고의 소통하고는 뭐요? 조금 거리가 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그 다음에 게르솜이나 무라리 자손들 이렇게 이것을 놓은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 이 아론과 소통하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 깊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에서 그 사람들이 그 일들을 이제 그 소통의 원활성을 감안해서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을 갖다가 배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룩한 그 기병들을 갖다가 만지는 것이 더 영광스럽게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거룩한 것들이 거룩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천막의 천들과 그 다음에 뼈대들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소홀히 할 것들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와 성소를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그 거룩함을 그 인간과의 사이를 차별을 두시는 그 구분을 두시는 그러한 목적하에서 지금 누가 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메시지를 잘 소통해서 가져갈 수 있을지 그것은 아무래도 직계 가족이 훨씬 더 이 소통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분을 해놨지 직분을 준 것이지 뭐가 더 좋고 누가 더 안 좋고 누구를 더 잘 이렇게 세우고 하는 어떤 그러한 개념은 지극히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서 볼 때 그것은 좀 모순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그 돌고래 가족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전에 여기 3절에 보면 30살에서 50살까지라고 그랬어요. 자, 등록은 여기 한 달 후부터인가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움직이고 이동할 때 이것들을 할 수 있는 나이는 30살서부터 50살로 제한을 했어요. 저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는 어디서부터냐면 20살서부터라고 되고 위로는 그 얘기가 나와 어떤 한계를 주지 않았거든요. 어떤 사람은 60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이 진을 이동할 때의 성막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나이 제한을 30살에서
50살로 제한을 둔 것은 무엇일까? 제가 볼 때는 요 30살에서 50살도 뭐라 그럴까요? 그 30살은 20살 정도의 젊은 층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것은 훨씬 그게 더 쉬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30살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성숙함을 또 노련함을 그리고 충동적이지 않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이력이 더 높은 그러한 나이대를 일반적으로 볼 때에 30살로 잡고 그 다음에 50살이라고 했었을 때에 그 당시에 그 어떤 그 노인으로서의 나이 든 사람으로서 어떤 여전히 분별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건장한 그러한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걸 봤었을 때에 50살로 제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경우는 20살로 갔지만 실제로 이 성물을 옮기는 것은 잘못하면 죽기도 쉽고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고 그다음에 거룩하게 다뤄야 되는 것들 때문에 더 성숙한 사람들 나이대를 찾다 보니까 30살 위로 이렇게 저기 한계를 두고 높이는 저기 50살로 이렇게 해서 이 성물을 옮기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러한 어떤 그 조건들을 이렇게 정해 놓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어떻게 뽑히고 하느냐 레위 사람들을 뽑았을 때에 그 레위 사람들 중에서 또 이렇게 나이를 제한해서 하나님의 이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허투루 이렇게 다뤄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제가 볼 때 여기 보면 돌고래 가죽이 많이 나와요. 돌고래 가죽이 많이 나오는데 이 돌고래 가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막 가운데서 지내면서 이 돌고래 가죽을 언제 그것을 가져왔을까? 저기 그 이집트에 있었을 때 그걸 갖다가 가져오는데 사실 그때 나올 때 굉장히 불이 나게 나왔거든요. 모든 것을 다 챙겨서 가져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경우라면 이 돌고래 가지고는 어디서 이것을 구할 수 있었을까? 그다음에 뭐 많은 그 저기 그 가지고 나온 금붙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받쳐서 만들어 갈 수 있었겠지만 사실 이 성막을 만드는데 그냥 단 몇 개월 만에 뚝딱뚝딱 해서 만들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때 나와서 3개월 때부터 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 설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재물들을 모으고 그 제목들을 모으고 자료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 가는 데에 거의 한 1년 이상의 시간들이 걸려서 그 두 번째 나온 지 두 번째 첫째 달에 이제 봉헌식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얘기가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렸고 이 재료들을 찾는 데에 또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고민들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내 강야나 이런 데서 살고 있었을 때에 그들이 과연 이런 물건들을 저기 찾아내서 그것을 구매하려고 했었을 때에 그냥 혼자서들 가서 바다에 가서 사냥을 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워낙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무라고는 그렇게 큰 친화력 있는 그러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해서 만들어서 또 공급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 시내 강야를 에서 진을 치고 있었을 동안에 거기를 지나가면서 이집트와 그 다음에 그 어디에요? 저 바벨론까지 또 횡단하는 그러한 또 캐러밴들 상인들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뭐랄까 이렇게 고립돼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뭐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뭐 다 우리가 알아낼 수는 없지만 저는 여기 돌고래 가죽을 이렇게 생각을 해줬을 때 돌고래 가죽이 굉장히 많이 쓰였거든요. 이것을 공급받는데 어떠한 루트가 있었을지 좀 궁금해지기는 하네요. 하여튼간에 오늘 여기 이제 고앗 자손에 대한 의무,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의 임무,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의 임무, 이것이 지금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것을 볼 때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순서대로 이것을 만들어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뭐 이것은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어떠한 사역이나 어떤 일들을 맡았을 때에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소통이. 누가 뭐를 얼마나 해서 그걸 가지고서 일을 주거나 어떤 일이 중요하고 어떤 일은 좀 천하고 이런 것들이 낮고 이런 것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것들을 하든지 간에 누구와 리더십과 소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성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진을 이동할 때에 어떻게 성막을 또 다루게 되는지, 누가 그것을 하게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또 읽었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그것들을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좀 더 이러한 것들을 잘 다룰 수 있을 만큼의 또 이해력과 또 원숙함을 요구하시고 또 그것을 소통하기 위해서 참 소통이 가능한 그러한 관계들을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는 사실을 보았듯이 저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 주님의 일을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거룩한 일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광으로 생각해야 될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소통이 원활한 가운데 하나하나 주의 일들을 무리 없이 감당해 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또 그것을 맡을 때에 참으로 주님 앞에 참 두려운 마음으로 무섭고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더 깊어질 수 있게 주님 되기를 우리가 구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